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은 결국 유대인들과 안식일 문제로 비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는 말씀으로 안식일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문제는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하는 신성의 문제로 발전을 해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하는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이 신성의 문제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지고 이제 주제를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인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나도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을 주는 권세를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도 생명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심판의 권한이 아버지께 있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나에게도 똑같이 주셔서 내가 이제 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이젠 동등하고 아들이고 그리고 능력이나 본질상에서 차이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것처럼 이 아들도 이 땅에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경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동등한 신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이제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그럼 그 예수님이 생명도 주실 수 있고
심판도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예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건의 내용을,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생명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더 생명이 무엇이고 더 심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내용,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자기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남을 보지 말고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범 답안으로 대답을 하면 되죠.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예수 믿습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범 답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실제적인 자기 자신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영 속에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이정근 집사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예수님이 던졌을 때 구원 받았니? 뜨끔하지요. 예수님이 지금 물으신다면 내 대답을 알고 있어요.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거 확신하니? 네, 그렇습니다. 너 나를 믿느냐? 글쎄요. 이런 대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이 무디 선생님이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에 참석을 했어요. 그날 이 무디 선생님은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구원을 받는 것, 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그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다 끝나고 나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디 선생님에게 이제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무디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해요. 그 청년이 예, 믿기는 하는데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무디는 그 청년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디가 이것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청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청년은 대답합니다. 믿습니다. 다시 무디가 묻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고 묻자 청년이
무디를 물끄러미 받아보더니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디 선생님이 다시 그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가면서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이제 무디 선생님이 다시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면은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무디가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디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 그렇다면 나한테도 영생이 있는 겁니까? 나도 영생이 있는 겁니까? 그때 무디가 대답하죠.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이 사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평생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 청년의 마음속에 강한 도전이 들어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얻는구나. 그걸 얻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때서부터 마음을 바로잡게 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고 신학교를 가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윌버 해프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윌버 해프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디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 무디가 목회를 했던 그 교회의 후임 목사로 들어갑니다. 그때 받았던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어떻게 얻는 건가?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구원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되는 것이며 구원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 예배당 안 나온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를 들어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구원이라고 말씀을 할 때는. 성경에는 말이죠. 이 죽었다는 표현을 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몸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요. 첫 번째가 육체의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 이것은 두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두 번째 생활인데 나중에 이거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인데 그건 뭐냐면 심판을 받고 나서 지옥의 형벌 속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가서 고통을 당하고 평생 영원토록 평생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다 할 때에 이 죽었다는 이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 몸은 살아있지만 육체는 눈도 뜨고 말도 하고 먹을 것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영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 도대체 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죽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선인이라도 아무리 인물이 잘나고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정말 인격이 좋고 잘 사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죽어 있었느냐? 어떤 상태로 죽어 있었느냐? 그들은 네 가지 특별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이 세상에서 가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이끌리는 사상체계,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의 풍속을 따라갔어요.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추종했습니다. 사탄의 일들을 추종했다는 것이죠. 살아있으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는 몸이 원하는 것,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육체,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요, 사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당연하지만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오늘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이고 친구를 만나는 것이고 일터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몸이 불편하니까 집에서 쉬어야 되는 것이고 더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보다도 내 자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죽은 자들이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이 이런 사람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에는 전제가 돼. 사람들은 다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구원을 할 것이냐? 오늘 이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살릴 수가 있다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생명의 근원자이시고 생명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여 놓고 그 코에다가 뭘 했다고요? 생기를 부어 넣었다. 생명을 부어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리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아들에게 생명의 권한을 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사실은 예수님은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어쩌면 생명 없는 자와 똑같이 그에게 생명을 주고 다시는 더 큰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평생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신이 잘 살고 있다, 자신의 마음과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그 여인이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죠? 생명을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목소리로 얘기하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어요. 예수를 믿고 싶어요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면 또 무심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음성이 이것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어떻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듣는 자,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게 뭐고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듣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듣는다는 말은,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듣는다는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듣는다는 말은 말하는 대상을 직접 만나서 보면서 귀로 듣고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이해를 다 하고서 그리고 받아들이는 이런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듣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그 말씀을 다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듣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믿는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 할 때 믿는다는 말은 또 어떤 단어인가? 여기서 믿는다는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을 신실하게,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거지. 그런 신뢰를 가지고서 나는 이 사람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과 믿는다는 말, 이것은 의미상으로 동일한 말, 같은 말입니다. 믿는다나 듣는다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듣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를 받아들인다면 다른 하나도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도대체 받았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 결과가, 구원을 받은 상태의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구원을 받은 모습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생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었다고 하는 말씀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얻었다는 단어가 재밌는데 뭐냐면 얻었다는 말은 이 당시에 임신을 했다, 아기를 가졌다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 임신을 한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내가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그냥 이렇게 보고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나의 것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은 바로 영생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영생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마지막 결과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나중에 종말에 세상 끝날에 심판 때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게 소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얻어 있는 이 영생이 나중에 정말 마지막 심판 때에 확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 심판받을 때 그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영생을 임신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도 임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자를 품어야 됩니다. 영생을 소유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두 번째 구원의 결과는 뭐냐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받지 않는다. 면제를 받는다. 아까는 소유를 했지만 이제는 면제를 받아요. 자, 심판이라는 건 뭘까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을 안 받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사실 어쩌면 심판을 받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난 심판 받아도 돼. 조금 이따 봅시다.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심판이란 말은 정죄받는다. 죄가 있다고 쉽게 해서 판결을 받아서 너는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언도를 받았으니까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이 영생을 얻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인데 심판, 정죄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미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으니까 성도가 된 사람을 어떻게 심판을 하고 너 죄가 있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어떻게 돼? 면제되었다. 믿는 사람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의 모습은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는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우리의 위치가 사망이라고 하는 거기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를 덜렁 들어다가 생명 쪽으로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가지고 옮겨놓은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의 영향력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요, 자기 몸이 죽고 살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물론 살아있어요. 성도들은 몸이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죽었다 하더라도 현재도 장래에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옮겨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얻은 생명이면 그럼 그 끝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얻은 생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살아가요. 왜 그러냐? 이 얻은 생명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한번 일단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곳에서 옮겨져서 생명 안으로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이것이 취소되거나 또는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지위를 빼앗길 수가 없다.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취소하거나 어느 누구나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그 구원을 받은 상태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영광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옮겼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상태에서 구원은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까요? 구원은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죽어버리면 끝인가? 우리가 살다가 죽었는데 죽은 데 영광이 있으면 뭐하고 영생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이 이 땅에서 아직 완전하게 완성이 된 것은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 세상뿐이면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완성되는 또한 영생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완성될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에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아들의 음성,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죽은 사람이죠. 묵은 사람. 무덤 속에 있다는 건 죽었다는 거죠. 아까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말은 종말에, 마지막에,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나서 심판을 받는 그때에는 죽은 사람, 우리도 죽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다, 죄송합니다, 다 죽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어쩌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들, 악한 사람이든지, 남자나 여자나 뭐 유대인이나 뭐 누구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때까지 살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죽은 사람들인데 이 마지막 날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전부 깨우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는 거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부활이 됩니다.
그럼 부활이 안 될 수,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었으면 부활되는 게 당연한데,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왜 부활될까요? 그때도 부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활이 되었을 때 확정을 시키는 이 심판주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것이. 자, 심판을 하는데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자는 뭐죠? 인자. 우리 세례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인자 우리가 배웠는데, 인자는 뭐 여자 이름이 인자가 아니고, 인자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호칭하실 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호칭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인자, 그러니까 인자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대표자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자가 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의 속성도 있지만은 또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의 비밀의 지식을 갖다, 진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인성을 똑같이 가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인성을 가진 자로서 나중에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했던 것들, 우리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고, 우리가 욕심부렸고 탐욕하고 교만했고, 우리가 게을렀고, 우리가 핑계대고 하고, 또 우리가 뭘 열심히 하려고 했고 안타까워했고 서로 사랑하려고 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심판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신 이분이, 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느냐?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러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정근 집사님은 부활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 부활하기 싫은데 이런 것 같아요. 부활 안 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무덤 속에 있겠죠. 무덤 속에. 영원히 계시겠습니까?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다라는 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을 들을 때라는 건 마지막 때예요. 그때는 어느 누구 예외도 없이 반드시 부활해요. 자,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부활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형벌과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정말 죽을 고생을 가지고서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이런 부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고 이런 사람만 부활되고 우리만 천국에 가면 좋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 예수 안 믿던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나?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놔두시질 않고 그들조차도 부활을 시켜서 그들의 삶에 마땅한 그런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살아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마지막에 주의 호령과 나팔이 울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천상에서 천사들과 천군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르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 할렐루야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하고 주님께 나가겠죠. 그래 주님이 우리 팔을 안고 너는 나와 같이 하자 이쪽으로. 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오면은 아마 죽어서,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들은 영은 분리가 된다 그랬죠, 육체적으로. 그럼 그분들은 지금 천국에 가 있든지 지옥에 가 있든지 할 거예요. 뭐 천주교처럼 연옥이라고 중간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죽었다면 이미 영은 천국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데 그때 주의 음성을 마지막에 들으면 천국에 있었던 사람 영혼이나 지옥에 있던 영혼이나 육체로 이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벌떡 일어날 때 지옥 속에 있던 사람들도 벌떡 일어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지옥에서 죽을 뻔했다. 드디어 나한테도 뭐 찬스가 오나 하고 벌떡 일어나겠죠. 그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를 좀 지옥에서 건져서 이쪽 생명의 부활로 좀 옮겨가 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too late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심각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졸아도 좋고 장난해도 좋고 딴짓도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 좋지 않죠. 큰일 났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이란 건 착한 일일까요? 천만의 말씀.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은 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다. 어떤 선행을 많이 했다. 남을 도와주고 나는 절대 남의 돈도 떼어먹지 않고 남을 뭐라 그러지도 않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절대 그런 의미로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누구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5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고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결국 어디냐?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 지금 선한 일, 악한 일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자냐, 성도냐, 아니면 불신자냐, 믿지 않았던 사람이냐. 중요한 말입니다. 신자냐, 불신자냐, 성도냐, 아니냐 하는 말씀. 이 말씀은 교회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어쩌면은 60평생, 80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불신자일 수 있어요. 교회의 안수 집사인데도 불신자, 목사인데도 불신자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한 자와 악한 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도 나는 뭐 정말 이건 우리의 기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다 선한 일을 행한 자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누구라고요?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은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3자가 보면 교회 와서 주여 이러니까 아주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손도 들고 눈물도 하죠. 5시간씩 기도하면서 막 땅을 치죠. 성령을 받았다고 뭐 방언도 하죠. 뭐 손을 대니까 사람이 500명 들고 뻗쳤다죠. 어떤 사람은 마이크 이렇게 맨날 셋업 한다고 애쓰죠. 이런다고 해서 남들이 보기엔 저분은 신앙이 굉장히 있구나. 굉장히 좋겠는데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주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은 그 앞에서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어디로 간다고요? 죄송합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옆에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천국에 와서 생명의 부활할까? 심판의 부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목사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얻고 안 하면 안 한다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정말 생명의 부활을 얻을까? 자, 그 시각을 자신을 한번 향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 앞에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럼 Who are you? 당신이 누구세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전화로 옛날 농담으로 그랬다면서요. 미국이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농담하면 누구시죠?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이 전화로 오니까 딱 바꿔는 농담한다고 알면서도 Who are you? 이랬다는데 그건 영어가 말이 안 되는 영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재밌는 농담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자신이 누가 믿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67년간 다녔어요. 예수생명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제가 거의 틀림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이라 저 불화신 어디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거 좀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질문이 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평가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순간 예수님 다리를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참 크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심판은 기이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29절에 그렇게 돼 있죠.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사람들 이거 이상한 일 아니다. 이 심판하는 게 그게 있으려고 참만 이건 당연히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 이건 너무 당연하다. 세상을 살았으니까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평가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당연하게 평가를 하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좀 안 될까요? 제가 그때 교회 다니는 걸 봐서 제 얼굴을 봐서 평가는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놓고 평가를 하니까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평가를 주님께서 말해요. 이걸 이상한 기이한 일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없어도 이런 걸 합니까 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이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 하냐면 이것이 뭐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끝에 딱 하시는 말씀이 내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너무 공명정대하다. 공평하다는 것이에요. 이 심판은 와이로가 없어요. 뇌물이 없어요. 편법이 없어요. 아주 공평하게 공정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다시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초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오늘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죽은 사람들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믿는 자로 성도로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성도들, 지금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신분에서 단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